오늘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심판하셨습니다. 왜 인류를 심판하셨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태어날 때부터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다 심판해버리고 말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홍수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죄인지 또 사람 앞에 무엇이 악인지 기준이 없었어요. 홍수로 사람을 다 심판해버리면 그러면 사람들이 좀 선해질 줄 알았는데 홍수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악인지 사람들이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가 다 양심이나 환경이나 무슨 풍습이나 전통을 따라서 그냥 옳다 그르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결을 내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의의 기준이 다르고 선의 기준이 다 각자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속에서 인간끼리 선이나 악이나 의나 불의를 판단할 기준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판단할 기준이 인간 속에서는 없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양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사업했다고 해서 난 죄가 없어. 그렇게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만약 천당에 있으면 내가 가야지 그렇게 주장하면서 마치 자기의 양심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각자의 양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의 기준 또한 없어요. 각자 양심의 기준이 다 달라요. 의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엇이 의인지 거룩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의의 기준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려서 10가지 의의 기준을 주신 것입니다. 10가지 의의 기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라는 법, 의라는 기준을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십계명을 주셨어요. 요것이 의다, 요것이 선이다 그 기준으로.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의의 기준을 더 완전하게 보완하셨습니다. 지금 인간 관계 속에서 남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더 완전하게 보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어도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행동한 것과 똑같은 죄인이라고 십계명이라는 율법을 보완해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율법을 바라보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으로까지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체험한 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고 또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에서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스스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같이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요. 인간끼리 잘못한 것도 죄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굳이 죄, 악 이것을 구분하자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죄라고 할 수 있고 인간 앞에 잘못한 것을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죄를 지었다. 인간 앞에 잘못한 것은 악을 행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죄이며 사람 앞에 어떤 것이 악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의의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잘 알아서 죄악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어?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고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지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어떤 죄인지 무슨 죄인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 보니까 뭔가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뭔가 잘 우리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큰 그 의의 기준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 중 제일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죄일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참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신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시는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축복하시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나를 책임지실 수 있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하는 일은 뭐예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그리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합니다. 다른 신이 하는 짓은 그 짓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확실하게 못 본 것은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신에게 가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의 장소에 고정시키신 것이요. 나만 섬겨. 그럼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고 너희를 내가 축복할 수 있어.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나만 섬겨야 복받아. 나만 섬겨야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어. 나만 섬겨야 내가 너희를 책임질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의 말씀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짓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짓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나님의 말씀을 싹 어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영원히 죽게 만든 것,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한 짓입니다. 마귀 사단 귀신,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은 인간을 도운 사실이 없고 영육간에 인간을 도둑질하고 괴롭히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로 인해 죄를 지어서 영육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인간을 사랑하는 신이 없어요. 다른 신, 인간을 죽게 만드는 존재, 저주받게 만드는 존재. 그분 외에는 나를 축복하는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분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죄짓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 마귀 귀신,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섬긴다면 이것은 바로 배은망덕한 죄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이렇게 내 아들까지 줬어, 너를 살렸는데 너희가 내가 베푼 그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배은망덕한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 제2계명은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실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만물과 은혜를 다 주시고 독생자까지 보내서 죄사함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복달라고 절한다면 그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치 못할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다른 신을 찾아가서 복달라고 빈다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상처를 받으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우리 육체가 끝나면 그분과 더불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다른 신이 축복했다고 다른 신을 섬기는 날에는 그로부터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설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다른 신에 가서 절하면 3, 4대까지 저주받는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보다 그리고 자식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것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식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데 지장이 많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면서도 11조를 못 드려요? 냉정하게 자기 자신들을 살펴봐요. 우리 성도들은 다 11조를 하지요. 왜 11조 떼어먹어요? 근본 우리 마음속을 다 살펴봐야 돼요. 아직도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후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그래야 마귀도 떠나가는 거예요. 복종하고 있지 않으면서 아무리 마귀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갑니까?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그대로 행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십계명 중 제3계명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고 찬양을 받고 감사를 받고 존귀를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분량을 안다면 그분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면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막 불러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요 막 농담처럼 막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제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일 첫 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커요. 그런데 만약 은혜 받은 사람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라는 것이에요. 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시고 아들까지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농담처럼 막 불러대거나 아니면 비방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죄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은혜 받은 자가 배은망덕했다,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무슨 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리는 그런 짓들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지 않는 것, 그것이 죄예요. 배은망덕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공경해드리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섭섭하게 드리고. 십계명 중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엿새 동안은 내 육신을 위해 살았지만 일곱째 날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신령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거룩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왜 교회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교회만 있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나 집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지. 집에 가면 여러분 당장 뭐예요? TV 틀지요? 유튜브 틀지요? 당장 세상과 딱 그냥 접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그 창조의 일을 하셨죠. 근데 그 날들 안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지으시던 모든 일이 다 마치니 그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쉼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나님 앞에 염려와 근심을 다 내려놓고 질병과 고통도 다 내려놓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항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을 몰아내버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질병을 몰아내버리고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죄를 회개해서 예수의 피공로로 해결하고 영육간의 쉼을 얻어야 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주일에 교회에 와서도 피곤한 사람을 쉼을 얻지 못하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면 주일이라도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러나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피곤이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요. 은혜 받은 그 시간부터 쉬는 것이에요. 이렇게 쉼을 얻는 거예요.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와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인 그 힘을 공급받고 그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피곤한 육신이 딱 사라져요. 그리고 막 낙심하고 왔던 심령에 기쁨이 임하고 새로운 소망이 넘치는 것, 그것이 쉼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은 육신의 요구에 따라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내 영혼의 요구에 따라 거룩하게 보내는 날이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이사야서 58장에는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 하여 잘 지키는 사람에게 야곱의 기업으로 축복해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요. 이 주일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고, 오락도 구하지 않냐고, 사사로운 말도 삼가면서 그렇게 주일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즐거움도 주시고 그리고 땅에 높은 곳을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렇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느헤미야서에는 이방인의 주일이나 성일에 물품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사지 않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되도록이면 물건 사지 마세요. 토요일날 다 이렇게, 토요일날은 예비일이에요.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일.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일부러 주일날 날 정해갖고 그날 가서 물건 사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어쩌다가 주일날 할 수 없어서 밖에서 뭘 먹더라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일날 물건 사면 되지, 주일날 가면 되지, 주일날 쇼핑하면 되지, 이런 사람과 주일날에는 하나님의 날이잖아. 하나님의 날이잖아. 사고 팔고 하는 거 주일날에는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 않잖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게 주일을 지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을 더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행하면 그 책임은 하나님이 다 지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데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게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을 우리는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저도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가잖아요. 가면요,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천사들이 지금 다 여기 와 있지, 다 보고 있지, 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지, 내가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지 다 아시지. 천사들이 보고 하나님이 다 아시지. 하나님이요, 나를 기억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이 제일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여기 앉아갖고 주님 앞에 찬양 드린다 이러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냥 막 목소리를 좀 높여서 찬양을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렇게 나에게 안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나를 찬양하려고 애쓰는구나,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다른 때는 그렇게 목소리 크게 사람들하고 말할 때는 그렇게 큰 목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은 그렇게 목소리가 안 나와? 여러분, 소리 전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소리 전쟁?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기도하면요, 내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이 나가요. 무서워서. 소리 전쟁. 아멘 소리 크게 하면요, 내 안에 있던 악한 영이 놀려서 나가요. 소리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찬양도요, 소리 높이 하나님 앞에 막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도 막 하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억하시잖아요.
예물도요 정말 많지 않은 예물이도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형편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해요. 그래도 내 형편이 이게 하나님 앞에 내 형편에 이렇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 형편에는 내가 큰 돈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지갑에서 막 빼서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금만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줘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자, 10계명 중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지 말고 의롭게 살라는 것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한 자가 되지 말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10계명 중 5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도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될까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옳은 것만 가르치기 때문에 그 자녀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는 마음이 편하고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 말한 그 뭐라고 말해요? 계속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그 자식을 향해서 망하는 말이 아니라 축복하는 말을 하니까 장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내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복받는 비결이다 그 말씀이에요. 복받는 비결을 성경은 다 말씀해 놓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해. 그럼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 땅에서 병 안 걸리고 저주 안 당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되게 어머니를 잘 삼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님이 조금 좀 힘들어하고 그러면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남편이 부모 공경한 거 아시지요? 당연히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야죠. 땅에서 잘 된다는 것은 건강의 복까지 다 주신다는 의미 아닙니까? 건강해 주셔야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부모는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자기 인생을 자식을 양육하는데 다 쏟아부어요. 다 쏟아부어요. 자기 목숨도요 자식 다음이에요. 자식 키울 때 보면 내 목숨 아깝지 않아요. 그냥 자식 앞에 자기 생애를 다 아낌없이 쏟아주고도 더 못 줘서 아쉬운 것이 부모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못한 것은 죄이기도 하지만 악하다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악하다. 참 저 자식 악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키워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악해집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점점 악해집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은요 은혜를 망각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망각한 배은망덕을 죄라고 하고 이웃을 향해서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행위를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한 사람은 악한 자예요. 10계명 중에 6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살인을 합법화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복주시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법을 막아냈어야 되는데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만 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남을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악이 들어있어서 남을 미워하잖아요. 자꾸 누가 미운 짓 하면 자꾸 밉잖아요. 우리 안에 악이 들어있으니까 자꾸 미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원수 될 짓하고 미워할 짓하는 그 사람이 그것이 바로 죄니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짓을 하는 사람을 만나도 주여 내가 진실로 저 영혼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미워하지 말고 미운 짓 하는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왜? 남을 미워하면 내가 손해니까, 내가 죽으니까. 남을 미워하면 내가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저주가 오고 질병이 오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미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죄는 다 육에서 나오고 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닌 육의 근성은 본질상 악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미움이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 알고요 막 미움을 물리쳐야 돼요. 제가 예전에요 밤마다 기도할 때 누가 그런 소리를 안 알려주면 되는데 누가 집사님한테 이랬어 이렇게 알려주면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 미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나 앉는 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면요 계속 그 미움이 들어온 걸 빼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하게 해주세요. 불쌍히 여기게 해주세요.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힌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움을 그대로 두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요 밤새 기도하면 미움이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겼다. 그러면요 이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청소하느라고 청소기 돌리면요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랬다고? 나 앉는 데서 그런 소리를 했다고? 어떻게 그러지?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안 된 거구나. 그날 밤 가서 밤새 기도해요. 일주일 기도하니까 그 미움이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남의 얘기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그 사람 영혼 망치는 거예요. 상대방 영혼 망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남이 집사님한테 뭐라고 그랬대. 이거 고마운 소리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나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영혼 물러가라. 이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이간질하는 사람 조심해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 이거 마귀하는 짓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요. 일주일을 그 미움 빼내느라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미움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해서 반드시 그걸 뽑아내야 돼요. 10계명 중에 7째 계명은 뭐지요? 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 또한 악한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와 살을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하나예요. 아내는 남편의 몸과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와 남편을 두고 남의 여자와 남자를 탐낸다면 이거는 절대로 안 될 일이에요. 그것은 마귀 역사예요. 다른 여자가 좋아 보인다. 다른 남자가 좋아 보인다. 이거 반드시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간음한 자를 돌로 쳐 죽이는 것은요 둘이 하나인지 둘인지 분별도 못하는 자는 죽어 마땅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음죄도 간통죄도 합법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간통죄도 낙태죄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동성애도 죄가 안 된다고 합법하자고 난리죠.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법 막아내야 합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간음으로 말미암아 망했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간음 때문에 망했습니다. 절대로 간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악한 일이에요. 마음으로라도 품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라도. 어떤 분이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남자 집사님인데 교회 안에서 어떤 유부녀 집사님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죄야 큰일 나, 죄야 큰일 나. 그런데 눕기만 하면 그 여자 얼굴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걸로 큰일 난 거잖아요. 큰일 난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죄인 걸 뻔히 아니까. 자기가 죽는다는 거 뻔히 아니까. 그리고 기도한 가서 금식하다가 막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거 죄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누워도 생각나고 얼굴이 왔다 갔다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 기도하는데 막 부르짖 기도하는데 그 여자가 떠나가더래요. 그 얼굴이. 그래서 얼굴이 확 자기서 떠나가는 걸 보고 마귀가 떠나갔구나. 여러분 간음은요 아무리 연속곡에서 포장을 해도 아름답게 포장을 해도요 죄인 거예요. 여러분. 자, 10계명 중 8째 계명은 뭐죠? 응? 도둑질하지 마라. 9계명은 제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애열간 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잘못은 그것이 사기든 거짓말이든 어떤 것이든지 모두 다 악함 속에서 악독이 뿜어져 나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신령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넘쳐나는 악을 물리칠 방법은 무엇일까요? 악을 물리친 방법이 없겠느냐 그 말이에요. 악을 물리칠 방법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악한 본성과 그리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 그것들이 전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이끌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인간의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넘쳐나는 모든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최고의 능력은 예수의 피공로이고 죄악을 범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 최고의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 충만이에요. 그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씻을 수 있고 기도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날마다 내 심령 속에 넘칠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회개도 할 수 있고 기도해야 성령 충만 받았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기도도 그냥 뭐 달라달라 그런 기도만 말고 회개 기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 닮아가고 싶어서 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런 의의 기준, 선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 나라에서도 이렇게 다 그 법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 십계명을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어떤 죄에 걸려 있나 보려면 여러분 십계명을 다 묵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죄에 걸렸나, 이 죄에 걸렸나, 이 죄에 걸렸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